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는 성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열매로서 특별히 성도들의 내면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는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도록 수없이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유혹들을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또 절제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떠나서는 절제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절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절제하시고 친히 인내하시고 친히 온유로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하여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을 얻기 위함이라,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제는 영어 성경에는 self control, 이렇게 자기 조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절제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들은 각종 운동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만 했죠. 그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 통상 약 10개월간의 그릇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성욕과 오락이나 수면 시간 등 여러 가지 모든 것 일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 잎으로 엮어 만든 하완을 머리에 씌워 주었고, 올림피안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야생 감람나무 잎으로 엮은 하완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면류관은 금방 시들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었죠. 따라서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더 시간이 지나면 더없이 허무할 뿐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들의 관이 썩어져 없어질 관이다. 근데 그들은 이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관을
얻고자 하여 달려간다, 절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조의 요법으로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영원한 승리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잘못된 부정적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몸속의 사건에 대한 지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몸속에 느끼는 파장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감정을 영어로 feeling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의미로서 또 정서를 emo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feeling과 emotion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특정 감각기관 하나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그런 흥분은 우리의 몸에 확산되어서 내장과 소화계를 관장하는 평활근과 분비샘의 특정한 반응을 광범하게 일으키는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반응은 뭐냐? 맥박이 증가하게 하고 혈압이 증가하게 하고 장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땀 분비 증가 등 수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감정에 흥분되게 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 내 마음의 감정을 억제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땅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여러분, 예배의 문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물에 대해서 가인은 사실은 믿음 없는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믿음 있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나오면, 바람이 없이 나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오면 그 말씀이 실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이 문제는 한 개인, 자신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벨 때문이라고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얼굴 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가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몸에 확산되어서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여 얼굴이 붉게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큰 일을 저지를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얼굴을 보니까 부정적 감정이 충만해 있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살인을 짓게 되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거야. 죄는 너를 살인하라고 감정에 폭발해서 남을 공격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고 절제해서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죄를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곧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자신 안에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이 가족 민족에 또 이렇게 족장이 되었고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계보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나 분냄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이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정욕,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야요 이 성령의 열매 알과지를 맺을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정욕, 탐심을 거뜬하게 담대하게 절제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던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르민, 나그네 같은 인생들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하는 나그네처럼 살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하여 이걸 얻기 위해서 현재 너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아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것이죠. 욕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여 과식하면 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데도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절제함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의 차원에서 건강한 부부간의 육체적 욕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욕구가 부부의 선을 넘는다면 그 관계는 간음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열매가 이 성품이 되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에서 음란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사욕이 나오고 악한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릴 때 일어나는 육체의 탐욕을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욕구와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지식이나 능력, 경험으로는 절대 이 마음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또 노름하는 사람이 이 노름을 스스로 끊을 수 없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치유의 상담자 역할을 통해서 가끔 제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적 탐욕, 정욕을 스스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을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능력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이런 이 근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셉의 운명과 삶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급기야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잡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사람 하나 잘 들으니까 가족이 복을 받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요셉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행동을 보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정총무로 세워놓으면 좋겠다 하고 보디발이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요셉을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만큼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것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곱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곱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언제 때부터 복을 줬다고요? 바로 이 보디발 그 집 주인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도록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복 받는 것하고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든 재반상을 맡기는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복을 받고 창대의 복이 임하게 되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그래.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탁탁 잉크하면서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말로 해요. 안 되니까 끌어당깁니다. 마귀는요 3단계를 해요. 처음에는 눈짓, 탁 감정을 사게 하죠. 그 다음에 말로 해요. 안 들으면 끌어당겨, 적극적이죠. 마귀도 단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여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요셉이 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이 정해놓은 이 정확한 가정의 규칙과 교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재반상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도 당신은 바로 주인에게 딱 달린 사람이고 주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나는 그 규율을 정한 규칙을 절대 범하지 않겠습니다. 즉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 넘어버리면 끝나거든요.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권위를 나는 절대 무시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내 자유의 선을 넘기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 포함된 각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떡장관, 술장관을 만나 꿈을 해석해 주고 더 나아가 때가 참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애굽의 총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원수 같던 형제들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했고요, 가정의 화목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유혹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의 욕구와 정욕을 억제하고 절제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향방 없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목표가 없는 또는 불분명한 이란 뜻을 가지고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다른 유혹이나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구원의 완전한 구원과 주실 이 상급의 멸관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억제하고 절제하며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권투 시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권투 선수들이 시합 전에 상대방이 없이 혼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말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적을 이길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세속의 탐욕과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영원한 구원의 목표를 완성하고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겠죠. 건강이 있어야 또 좋은 건강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에 목표는 왜 그렇게 목표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건강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장차 있을 면류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것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 끊어질까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서 나는 끝까지 내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절제한다라고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자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전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생활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삼종 축복과 더불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어. 이것이 바로 생명 진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진리를 떠나서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가 진리라고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인 구원의 목표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릴 때 침묵하셨다. 또한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모든 조롱을 참으셨다. 기쁘게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치여 지식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면, 또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의 승리,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해서 귀는 두 개니까 많이 듣고 입은 하나니까 작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하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절제라. 듣는 건 많이 들어줘. 하지만 말하는 것은 좀 절제, 성내는 것도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9주에 걸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나 또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등 다른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절제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적 정욕과 욕구를 절제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관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